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구약 370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구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나르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요즘 세계 곳곳에 아픔과 큰 고통들이 많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에는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와서 어린이들이나 시민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은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구조대들이 거의 이제 출국을 하고 시민들은 이제 수습을 이렇게 찾는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강진으로 집과 건물이 다 무너지고 가족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나 수도와 화장실도 없고 또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도 없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죽었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사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사기 6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이 메뚜기 떼처럼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나 양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또 이제 막 파종을 하고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가축들이 다 그 새싹들을 뜯어 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두려워하면서 산속에 불이나 또 임시 거주지로 피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못 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능력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서 본질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원인은 출애굽 신앙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되은 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삼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키고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신 후에 구원자를 이제 보냅니다. 기드온을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제 이삭을 이렇게 그 새싹 곡식을 이제 몰래 이제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에 속했고 그의 집안도 작고 기드온 자체도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압제를 당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따집니다. 출애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어디 있냐고요? 이제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 가운데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좌절을 했던 거예요. 그는 수없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아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질병 문제나 이 가족 안에 있는 어려움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밝히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힘들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사단과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헛된 유행에 지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이럴까? 왜 믿는 사람일까? 왜 나도 이렇게 흔들리고 유혹에 빠질까? 탄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부흥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랑을 찢고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드온은 이 일을 이제 사람이 두려워서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중에 이제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요. 기드온 자신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일 후에 그에게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해서 여룻바알의 뜻이 뭔가 하면 바알하고 싸우는 자다 이런 의미인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닥치고 있습니까?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영토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치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가축들, 양들 다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산속으로 들어가요. 동굴 속에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 신상을 다 부수는 신앙적인 결단을 한 후에 이제 이 일이 바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바알을 섬기다가 바알 신상을 다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것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33절 앞에 보면 그때 하면서 기드온이 바알 신상들을 다 제거한 후에 그때 이런 일이 바로 닥친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봉사를 하고 오래된 죄의 습관을 다 끊는 결단을 했는데 오히려 학교 성적이 떨어져요. 또 진로 문제가 더 막히고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꼬이고 사업이 더 안 되고 가족이 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진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을 회복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파괴하는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그의 신앙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 사람을 괴롭힐 때도 그 신앙이 진실 아니야,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신앙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고 자기도취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냉혹해. 사정이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사고나 예기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래요. 그런 일이 닥칩니다. 닥쳤을 때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족속이 전처럼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이제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34절, 35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고 하는데 임한다는 말이 옷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성령으로 옷을 입은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다고 했는데 기드온이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불자 이제 백성들이 모이는데 특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자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들이에요. 좀 낯선 지파 이름들인데 진짜 작고 약한 지파들입니다. 기드온도 작은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모인 지파들도 아주 약한 작은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면 이렇게 약고 이렇게 작은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무리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과 싸우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준비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신식 무기를 주거나 어떤 기막힌 전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고 안 느껴지지만 성령은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해요. 돈이 생기거나 뭐가 확 눈에 보이는 좋아지는 건 없지만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려워하고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사자같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물론 다른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을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넘치도록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구해요. 성령보다도 현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성적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만 구하는데 성령은 잘 안 구해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담대해져요.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원래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고 성령이 임하자 담대해요. 그리고 막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나팔을 불자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였는데 32,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따라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다 굴속으로 산속으로 피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모이는 겁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런 일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여기 싸울 그런 어떤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싸우겠다고 기적적으로 모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래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진짜 약하다. 그럴 때 성령님을 구해요. 성령님을 구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도 바뀌게 돼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이러기 전에 성령을, 주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내가 바뀌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도 달라지게 돼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고 군사도 3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기드온은 모인 사람들을 조직하고 기초 어떤 군사훈련 시키고 전략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기드온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36절,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양털무치 하나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도 임했지,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두려워하던 사람 32,000명이 모였지.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그냥 떠나서 양털무치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시거든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 땅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중동 지역에 이슬은 이슬비처럼 축축하게 내립니다. 양털 무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무치 이외의 지역에 이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자연 이치를 거스리는 또 초자연적인 일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제안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줄 믿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 그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안한 이 양털뭉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지만 기드온은 믿음이 약해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12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 기드온 자체도 약해요. 또 모였지만 3만 2천 명.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게 300명으로 줄어드는데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시험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양털무치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짜니까 한 대접 물이 한 대접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털 뭉치 이외에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양털 뭉치 시험을 이제 요구합니다. 39절, 40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엔 반대로 양털 무채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사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원의 요청대로 이제 된다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사면에만 이슬이 내린 겁니다. 기도원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이 이제 양뭉치로 이렇게 시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큰 어려움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은혜가 되는데 현실 문제로 돌아오면 뭐 공부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주택 문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 또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말씀이 너무 약하고 말씀이 너무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든지 눈에 보이는 사인을 보여주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 압니다. 알고 하나님 뜻도 알겠는데 제 안에 확신이 안 생기고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의심이 생기고 너무 이렇게 침체가 됩니다. 그럴 때 좀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어떤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인들과 증거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이제 힘들 때 이제 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사인들, 증거들 사실 저는 뭐 그걸 막 구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이전이나 종교인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이 청소년 캠프 같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적인 사인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는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전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좀 생겼고, 또 정긴 수련회를 앞두고 강사 목사님이 그 주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뭐 갈비뼈 가고 금이 가고 그런데도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 보면서 확신을 했고,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들이 적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막 전도해서 애들을 막 데려오는 이런 거 보면서 확신이 이제 생겼고, 또 우리 캠프 특히 지난번 겨울 캠프를 준비하는데 한 달을 앞두고 캠프장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캠프를 자기 장소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한 달을 앞두고. 그래서 뭐 김정희 간사님 막 사오시고 이제 막 알아봤는데 없어요.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캠프장 측하고 그 대전시 측하고 이렇게 그게 뭐가 계약이 이제 종료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기적적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체결이 되어서 이렇게 캠프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인을, 그런 환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확 느끼는 거죠. 그런 확신이 주어질 때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겠구나, 믿긴 믿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인, 그런 어떤 증거들을 볼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이제 생기는데 확신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행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확신이 생기도록, 확신 가운데 행하도록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아직 없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확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든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는데 그런 확신이 안 된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기도는 외적으로 준비가 다 되었지만 확신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청소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심을 품고 내 어떤 야망을 품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도,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욕심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달라고. 확신 생기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었다, 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어떤 면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왜?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됐지? 확신을 위해서. 알고 이해한 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확신으로 바뀔 때 그게 능력이 생기면서 거기서 어떤 큰 구원과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변하고 실제로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거듭남과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필요하지. 그냥 이렇게 이거 좋고 참 이렇게 좋은 말이네. 기분이 좋아졌네. 그런 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면 그 확신대로 돼요. 근데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과 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주저함이 없게 돼요.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가장 큰 무기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약하다. 그럴 때 성령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그 확신. 이것만큼 최고의 준비, 최고의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확신, 성령, 이게 전부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것만 준비된다면, 이게 갖추어진다면, 그런 확신이 든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주저할 게 없습니다. 머뭇거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성령이 일하시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반대나 어떤 어려움이나 또 누가 어떤 반대하는 어떤 말이나 내 약함이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서 개인의 어려움과 교회와 뉴스캐빈에서 승리하고 부흥하고 다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